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함께 12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법, 그 안에서 허탄한 자랑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졸업했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의 연봉이 이렇고 내가 어디 사는 어디에 어느 동네에 살며 기타 등등 이 땅의 지혜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생기는 업적들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그 업적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축적하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무조건 싫어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의 부를 축적해 나가며 이 부로 어떤 그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 자기의 어떤 그 배만 살만 찌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재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그 옷이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 또 이것에 대한 정리를 결국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머리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참 보울드하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건 죄다, 그건 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어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참 같이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인생의 지혜는 조급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도 그 조급한 마음에 네 집 아이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아직도 못하냐, 네 집 딸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아직도 요만큼 뿐이냐, 계속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해버리는 이러한 조급한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가 성도의 미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또 이 땅에서의 그 환난이,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한계가 우리의 한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고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매듭이, 그것에 대한 맞춰짐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굉장히 정말 중심되어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은 그 고난 때문에, 그 강림 때문에, 그 재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과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세,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지금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없다면 결국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고난이 지속될 것, 고난 그 너머서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힘들고 풀리지 않고 고난 중에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 이것이 곧 지나갈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가장 어떤 중심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있다면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소망 중에 단련합니다. 소망 중에 그런 환난을 우리는 참아냅니다. 그 소망 중에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영성을 다듬어가는 귀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승화시키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이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성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는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정이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구나. 분명히 성경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격을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너무나도 정말 그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양육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는 자녀일수록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돈독하게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영원히 끝까지 참아야만 한다면 정말 참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참음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매듭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이 하나님의 갚아 주심이 굳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풀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일단 그 참는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농부의 인내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정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의 인내는 무엇을 지금 동반하고 있습니까? 땀 흘림이 있습니다. 수고함이 있습니다. 굉장한 고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굳이 이른 봄부터 그렇죠. 밭에 나가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고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그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땀 흘림과 그 고생은 추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수고와 이 고난과 그렇죠. 이 땀 흘림에 대해서 우리 농부의 마음처럼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주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그때까지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을 견디어내는 참아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들도 그 농부처럼 그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라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말마다 훈련해야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약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정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히 풀리지 않을, 영원히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예, 답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기다리듯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임재하심 때까지만,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참으면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그 마음을 더욱더 정말 강인하게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 주의 강림하심이 임박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8절에도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심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깝다라는 그 표현 넘어서 이미 도착했다, 문 밖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그 와중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길이 참아야 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될 것,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사실상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가 내 마음 같겠습니까? 어떻게 서로의 마음이 한결 같겠습니까? 서로의 태도나 서로의 어떤 그 삶에 표현하는 방법이나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항상 같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망도 생길 수 있고 불평도 생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그냥 우리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원망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를 향하여 그렇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평이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실망이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에 이때에도 8절의 말씀처럼 참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깝고 아예 주의 강림이 문 밖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기 때문에 라는 논리 속에서, 그 이유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라고. 어느 정도로 참으라고? 형제들아,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예. 인생은요, 참 그 선배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민을 왔는데 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지금 내가 밟아가야 될 과정을 성공적으로 쭉 이루어낸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물어보면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옆에서 코칭을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수월하게 정착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갓 도착한 이들에게 새로 정착을 지금 시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좋은 어떤 성공적인 경험들을 해놓았다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굉장한 우리가 선배로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인생이 우리가 첫 세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이미 선조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낸 선배들이, 여기서 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이며 믿음의 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는지를 본으로 삼으라. 정말 이들처럼 우리들도 함께 그들의 본을 받아 이겨내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것이 오늘 쭉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래 참아라, 견뎌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인내하는 자가 얼마나 복됩니까? 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야곱이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인내 종결자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인내하면 우리는 욥을 빼놓고는 인내를 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욥이 어떤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선배다라고 확인을 해주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런데 욥의 인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 함께 인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인내가 인내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고 나는 참아야만 하고.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마침표가 있고 그 마침표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욥이 그 답을 찾지 못하여 정말 많은 혼란함 속에 있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과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도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도움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물음표로,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욥기 1장, 2장을 통하여 그 시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욥에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욥에게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왜 그런 환난이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이유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사 시종일관 그 첫 대화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욥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측정할 때, 파도가 쳤을 때의 백사장 어디까지만 올라오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디자인, 그 계산법 이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너가 나한테 지금 따지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하고 했었던 그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나를 지금 만났을 때에 똑같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지금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욥은 가만히 듣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주를 만났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환난의 이유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욥은 알게 됩니다. 환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욥이 경험한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궁금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질문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됐습니다로 마침표가 찍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교육의 방법에서는요. 답이 필요합니다. 해법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됐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무엇이 결말이 납니까? 그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전에 욥이 어쨌든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막 7배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언어로 7배입니다. 7배가 뭡니까? 부어지실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부어주신 바를 누릴 수 있는 맥시멈 최고의 축복, 그 이상을 더 누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부어주심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욥에게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종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 종결자 욥, 그렇습니다. 인내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표현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나의 필요한 그 빈 잔이 있다면 그 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적당하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차고 넘치는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는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인생의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풀어야 되는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풀어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은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면 끝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정말 내가 수고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때로는 그 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두근두근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는 무너짐, 실패,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주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이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납니까? 라는 정말 불평 어린 질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군요.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군요. 정말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 고통과 환난과 그 수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